용성 대선사께서 쓰신 각해일륜에 말씀하신 마구니의 정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구니는 총 10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마고, 두 번째는 미친마고, 세 번째는 목마른 마, 네 번째는 지종마, 다섯 번째는 근심에 관한 마, 여섯 번째는 희마, 즐거운 마죠. 일곱 번째는 이단마, 여덟 번째는 경청마, 아홉 번째는 공마, 열 번째는 용마라고 합니다. 이걸 하나씩 좀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일심으로 마음을 닦는 것으로 수상행식 중에서 숨이 녹을 때 마음이 몸을 떠나서 순식간에 무량세계를 두루 자유왕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가 위 없는 도를 성취한 것으로 생각하고 저 모든 중생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 중생을 어찌할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모기만 보아도 요아들처럼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이 바로 비마가 마음에 들어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병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용성선사께서. 두 번째는 마음이 한없이 날카롭고 용맹하여 그리고 마음이 아주 굉장히 산처럼 커지고 엄청나게 강력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현들을 업신여기는 것이니 이것은 바로 미친 마구니가 들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종종 아주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고 어떤 사람이라도 다 별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하고 하는 그런 경우에 미친 마구니가 드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 크게 목마른 생각을 내는데 정력은 굳세지고 지혜는 적으며 또 숨이 다 녹지 못하였으므로 진보되는 것이 새로이 더 증득한 것은 없게 되고 세금은 이미 다 녹아 아득히 의지할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답답하여 목마른 생각이 불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목마른 마가 걸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내가 위 없는 도를 철저하게 증득했다고 하여 다시 공부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런 사람은 지족하다는 마구니가 들어와 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난 다 이루어졌으니까 더 이상 공부할 게 아무것도 없다. 아주 난 여유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 지족마가 붙은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참 말하는 거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건데 그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참선을 하다가 이 마음이 커다랗게 무슨 에고 덩어리처럼 되니까요. 사람이 정말 개미새끼처럼 보이더라고요. 개미새끼처럼 작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거대한 인간이고 다른 사람은 아주 작게 보이는 때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이쪽에 마구니 중에 한 곳이었구나 하는 것을 저도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근심하여 살고자 아니하는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근심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건 근심 마구니가 들어와 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도 다 마구니의 장난이라는 것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 마구니에 속은 거예요. 속아서 내가 근심을 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계속 고민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즐거운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심화가 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즐거워하기만 하는 거야. 계속적으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너무나 행복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 이건 심화가 들어와서 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무단히 암안심을 걷잡지 못하고 고금 천하에 한 사람도 눈앞에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모든 사람에 포고하여 말하기를 성상이라 함은, 그러니까 부처님 그 불상 뭐 이런 것들, 탱화나 이런 것들이 다 우상에 불과한 것이다. 너희들은 이것을 보라. 이것은 금으로 만든 것이고 저것은 구리로 만든 것이고 이건 철로 만들고 이건 흙으로 만든 것이, 저거는 나무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 또 저 경을 보라. 저것은 종이와 목으로 된 것이다. 그냥 별거 아니다. 사람의 육신이 참된 것인데도 이것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무단히 쓸데없는 흙과 나무를 숭배하고 공경하여 공양하는 것은 정말로 허망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경전과 성상은 경전의 그 책들과 부처님 불상들은 망고의 표준일 뿐이다. 그렇게 거침없이 막 떠드는 사람은 큰 이단의 마구니가 붙은 것입니다. 요즘에 와서 뭐 윤회가 없다는 둥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막 있는데, 정말로 마구니 붙으면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 눈에는 정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논리를 찾아가지고 또 논리 청년하게 얘기해요. 그런 걸 가지고. 다른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듣는 사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큰 업장을 짓는 것이죠. 8번째는 무단히 한량없이 편하다는 마음을 내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는데, 이거는 경청마가 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편하고 행복하고 인생 뭐 있냐, 즐겁게 살면 된다 하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그냥 즐겁게 사는 것, 이거 경청마가 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9번째는 비고 맑은 성품을 얻어 길이 없어진 것으로 주장하여 인과가 없다고 그럽니다. 이는 공마가 붙은 것입니다. 공하다는 것에 마구니가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허망하다. 근데 뭐가 있겠느냐, 뭐 이러면서 다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분이 있어요. 공마가 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그 공부가 깊이 들어가면 숨이 다 녹아질 지경에 이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수상행식이라는 4가지 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숨이 거의 다 녹아질 지경에 이르면 마음이, 호련히 사랑한 마음이 일으켜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의 극도로 이르면 미친 마음이 일어나서 탐욕심이 불같이 일어나는 듯하니, 이런 것은 욕마가 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탐욕이. 그래서 공부하는 분들은 부디 자세히 이 글을 보시오. 그리고 마구니에게 속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이것이 일반인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 친구가 지금은 사망을 했는데요. 아주 대학 때였는데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위절제 수술을 원자력병원에서 위절제 수술을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내가 볼 때는 호르몬 분비 체계가 무너진 것 같아요. 전혀 평생 동안 바람도 한 번 안 피고 정말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생마가 걸린 것처럼 어떤 여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성관계에 대한 그런 욕심을 엄청나게 내게 되더라고요. 자랑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저는 괴로웠지만 하여튼 친구니까 그런 얘기해주고 하면서 정력을 위해서 줄넘기를 10,000번을 하고 지금치 들고 토끼띠 같은 거를 3,000번을 하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다가 결국은 친구 그런 거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미장원이 그런 거 소개시켜주는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유부녀 하나를 소개시켜줘가지고 꼭 그쪽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꼭 저를 만난다 그러면서 이 도시를 와가지고 저도 만나지 않고 전화만 한 번 하고 항상 가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래서 괘씸해가지고 야 임마 친구가 왔으면 새끼 얼굴에다 봐야지 어떻게 얼굴도 안 보고 가냐 이런 말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걸린 거예요. 그 부인한테. 이 사람이 둘 다 이혼남 이혼녀가 서로 만나서 사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남편을 버리고 이 친구가 좋다고 와서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중인데 그런 일을 벌렸으니 그 여자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바가지를 탁탁 끌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친구가 그 스트레스 겸 뭐 여러 가지 뭐 그 부인이 바가지 긁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 스트레스도 겹치고 해가지고 그 친구가 그냥 집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런 걸 보고 아 이게 정상적이지 않고 이 친구가 이 치료 과정에서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호르몬 분비 체계가 변해서 그랬구나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수음이 녹아지고 수상행식이니까 상음이 녹아지고 행음이 녹아지고 식음이 녹아지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런 마장이 들면 이상하게 자기도 원치 않는 마음이 저절로 변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성대선사께서 이 각해일륜을 통해서 수행자들은 자기 마음을 잘 비춰보고 내가 혹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나를 점검하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